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수요일 밤, 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밤에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뭐 물론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 속에 밤에 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밤은 주로 이제 주일 밤이라든지, 그때는 주일 저녁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 밤에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깜깜하니까 아주 이렇게 환한 그런 조명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시간이 밤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다 분주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요한 시간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지를 써도 인격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그 마음이 전달되듯이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생하게 그 시간들을 날이 가면 갈수록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을 붙잡는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도 또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말씀과의 그 만남, 그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늘 확인하면 신앙이 아주 생생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신앙이 매일매일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왔던 것, 즉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유용한 것이 되고, 그리고 또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이 믿음의 증표요, 결과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율법이나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즉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 즉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아주 자유로움이다, 자유다. 자유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신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4절에서 바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바울이 나는 다른 거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여기서 십자가와 세상을 이렇게 대조시키잖아요. 세상은 뭐냐면 내가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세상은 방식이 다 내가 내 뜻을 따라 내 능력을 따라 다 이룬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를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식과 세상의 모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핵심이 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십자가하고 세상을 이렇게 딱 대조시켜서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구원과 구원받은 이 모든 결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세상, 즉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자격, 너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된다. 난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을 나는 할 어떤 말의 건덕지가 없다. 내놓을 게 없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행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거기에 관한 더 이렇게 분명한 바울의 더 강화되는 증언이 나오게 되는 건데,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신분상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인친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딱 확정을 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지금은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눌려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딱 지위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계속 이게 성장하지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더 굵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 성령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할래냐 무할래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표이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 즉 자유롭게 이 모든 한 존재를 자유롭게 하시고, 즉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빚는다는 것은 친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누구도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래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한 여러 동료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리고 파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미 구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즉 우리의 예수 믿는 자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지침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삶은 뭐냐면, 너는 얽매이지 말아라. 자유의 삶이다. 너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고, 즉 너희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살아가는 삶에서 거기서 꺼내요. 자유의 인생을 살겠다. 너의 끝을 알고, 너를 구원하신 이를 알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싫어할 수 있고, 때로는 좋아할 수 있고, 때로는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감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너희는 아주 자유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이 전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유로운 삶에 오늘 한번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결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자유의 삶의 핵심인데, 제가 더 확인시켜 드릴 것은 뭐냐면, 이 자유라는 것,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삶 중에서 이 자유라는 것,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 모든 이해가 주로 구원받은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 이것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훈련받아 왔잖아요. 거룩해라, 경건해라,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 자유케 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 그런 제 기억 속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분위기와, 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 사실은 모든 이 목회 사역 속에서 이 자유에 대한 이 풍성함을 약간 내가 지금 도외시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반성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자유,
난 자유해, 난 자유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같은 자유 정도로 만족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렇게 파악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것은 이 자유케 되는 하나의 모형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 이 고생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꺼냅니다. 거기서 꺼내요. 꺼내서 이 모든 노역과 그리고 지배, 수탈, 이 모든 이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지배로부터 수탈당하고 일평생 수단으로밖에, 하나의 노동력이잖아요. 노예니까 노동력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살아라. 지배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러한 수단으로, 한 인격이라는 한 인간이 수단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꺼내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 강압과 그 다음에 수탈, 모든 이 권력으로부터 압제받고 또 비인격화된 그러한 대접을 받는 모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비로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 아래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했다, 즉 이 세상으로의 모든 법과 윤리와 그 모든 규범과 그리고 모든 지배와 이 모든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을 인간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로 잘 대우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우리를 인격처럼 대우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일꾼이죠. 일꾼. 그리고 또 전부 다 수단, 즉 경제적인 재화를 획득하고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대하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사랑함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의 자유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의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왜 사랑으로 섬기며 종로로 살아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율법적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적 책임이 아닙니다. 율법은 못 지키면 뭐하죠? 벌 받습니다. 율법은 못 지키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책임은 그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은 우리가 갖는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명예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거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장시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것을 주어 성장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을 다 지고 그것을 감당할 때 사람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커가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직분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분을 주고 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써먹어서 수단으로 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책임을 주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인간일 때 비로소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책임 없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놓고 어디를 가게 하냐면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라. 자유함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진 것이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마땅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놓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대신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다 안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하죠. 다 못 기다리니까 만나를 줘도 그렇고 메추라기를 줘도 그렇고 기적을 보도 그렇고 물을 줘도 그렇고 늘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요. 까먹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백성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길을, 세상이라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로부터 완성된, 즉 사랑이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절대 사랑의 존재지 수단의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자녀는 사랑의 존재고 그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우리가 기쁘죠. 부모가 기쁜 겁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부모가 기쁜 거고 감사한 거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그 상태, 그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한 존재를 그렇게 사랑을 주어도 이게 모자라는 그런 기뻐함을 입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주는 겁니다. 책임을 주어서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크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기 책임을 주지 않습니까? 뭐 숟가락을 놔라, 청소를 해라, 뭐 이빨을 잘 닦아라, 뭐 어디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온전해져 가죠. 아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 이 삶, 신앙도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통하여 그 삶을 더 온전하게, 즉 인격과 그 자신이 더 믿음이 커지게 되고 속사람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더 온전한 그러한 성품과 그 삶으로 가는 그 삶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으로 섬김으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 책임이라는 게 율법적, 안 지키면 벌받고 하는 어떤 또 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율법적 어떤 처벌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명예요 영광입니다. 명예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풍성히 부으사 그 인생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이른 버식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책임 있게 사는 삶, 책임감을 우리가 각 직분이나 각 또 우리 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부모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여러 교회 안의 직분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위치들이 다 있습니다.
남을 인도하는 위치라든지 남을 또 따라가서 열심히 도와하는 위치라든지 그 위치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그 모든 위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위치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지금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쫙 보내서 각각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주교 이런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경쟁과 전쟁이니까 다 그 길로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담겨져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서로 섬김과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지요. 책임입니다. 명예로운 책임이고 감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삶에 감사가 있어서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일터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내면으로 확신에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겠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일평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즐거이 순종하며 즐거이 감사하며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명예와 감사와 영광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느껴지고 깨우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